먹기 전에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예. 오늘 이렇게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반복된 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그 뭐라고 해. 요즘에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에게 주는 되게 굉장히 큰 힘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나 자연스럽다. 요즘에 네, 조금 이렇게 번외로 얘기를 하자면 드라마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요즘에. 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들어봤어요. 송중기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재벌 총수가 이렇게 일가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되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더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재벌 총수인 그 할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근데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는 모습조차 보일 수 없는 그 현실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 그 품어주심이 저는 되게 가슴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야를 계속 듣게 되니까 그게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던 게 어저께 주일 말씀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노릇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부모 노릇하는 거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확 와닿으면서 그 안정감과 평안감이 이렇게 확 이렇게 뭐라 소화가 되듯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감사하다.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마침 또 오늘 이 나눔의 내용도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이렇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감정 또한 통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되게 옛날 생각이 하나가 스쳤던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말씀을 들으러 갔던 이제 곳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되게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갔었는데 혹시 기억나? 제가 거기만 갔다 오면 혼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아, 아, 아 기억나? 기억나? 제가 그때 아내랑 이제 교제를 이제 연애를 할 때였는데 아내가 그랬거든. 왜 자기는 거기만 갔다 오면 이렇게 우울해지냐고. 근데 저도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나눴지만 그게 생명으로 저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얘기하면 굉장히 낮은 차원의 신앙이 이야기하는 어떤 초급 수준인 거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한 속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복음을 나누면서 굉장히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히 제대로 알려져야지 제대로 나눠져야지 아까도 나누는 것처럼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너 그래도 괜찮아. 그건 다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셔라는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되어지고 이렇게 전체가 다스려질 때 아,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구원의 삶이고 이게 진짜 세상과는 정반대인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더욱 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아, 네. 네. 그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면은 우리는 한 부분은 사랑이고 한 부분은 공이다. 이래서 절반씩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을 못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면 전부가 사랑입니다. 전부.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전체가 다 알아지고. 예.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못 들어가고 안식을 못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율법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율법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율법도 주신다. 율법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그 말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이 안 돼요. 절대로 안식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안식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세상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폐한 걸 몰라요. 예. 여전히 율법이 있다로 해석하는 본문만 알지, 율법을 폐했다는 본문이 버글버글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7장만 해도 가더라도 우리는 율법 아내와 율법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이 로마서 7장 5장 7장 가면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 예.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거짓 자아로 사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하다고 외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신학에 의해서 나는 또 율법 가지고 사니까 또 율법이 좋아 보인다. 거짓 자아는 율법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 자기 옳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율법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수가 있고, 율법이 있어야 자기는 지금 율법에 따라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거짓 자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죄 짓는 게 없다.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왜? 나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딱 갖다 대보면 있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진짜로 딱 갖다 대놓으면은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하죠. 근데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안 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그게 사랑이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네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근데 네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기준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율법이지만 율법의 기준은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함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을 내 목숨 다하여 사랑하면 내 자신을 1도 사랑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예.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 그죠?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이 이제 이해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통해서 복음의 삶,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실체를 또 이렇게 선배님들을 통해서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가듯이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옛자의 모습, 정말로 인간적인 율법의 삶의 극치를 그거를 보면서 되게 선명하게 저는 보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 사람과 새 자아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옛자의 모습 원체 익숙하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됐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사는 삶의 실체가 이렇구나라는 걸 저는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살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몰랐던 걸 그걸 통해서 알게 되면서 복음의 그 은혜, 감사함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드라마의 은혜가 크다. 그죠? 드라마틱합니다. 그렇죠. 또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고 알게 되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복음의 관점에서 드라마가 막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뭐 심장 벌렁벌렁 해 가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뭐 사모님도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절망적인 상황을 갔을 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끝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율법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갔을 때 제 안에는 이제 좌절과 불안함과 우울함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 안에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그 좌절과 우울함, 그러니까 불안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막 떨고 어려워하고 잠깐만 너무 집중이 안 돼. 네. 현이 이렇게 안 돼.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까 전에 목사님이 내 감정과 생각과 성령께 내 혼을 맡기게 될 때 성령이 지배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제 안에서 정리가 됐던 게 제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육이 나오잖아요. 이 육이 나올 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있어 라는 것과 함께 그 율법이 나를 굉장히 정죄하고 그 정죄함 가운데서 내가 불안해하고 내 안에서 좌절하고 그랬다면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제가 나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 문제 자체에서 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나오면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바라볼 수 있게 그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그 안에서 오는 이제 제 안에 연약함의 감정들 있잖아요. 지난날의 아픔들이 이제 튀어 올라올 수도 있고 제 안에 막 미운 마음이나 그 분노가 올라올 때에도 그 안에 그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내 죄 뭐라 그래야 되지?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실 일들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상황과 환경이 제 삶 속에서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생명의 삶과 율법의 삶이 너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정말 그 율법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깊은 곳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변하지 않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에서 내가 정말 손을 떼는 게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손을 떼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율법도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 안에 감정이나 순간적인 어떠한 내 안에서 뭐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나올 수 있을 때에도 그것도 인정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더 간절해지고 더 기대가 되어지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율법의 삶과 은혜의 삶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그럴 수 있고 근데 내가 그거를 안식을 누리고 내 안에 그 은혜의 비밀을 경험을 하는 만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러니까 생명이 흐른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전에 사람 안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전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없었던 평안함을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전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사람이 어려워서 뭐라 그랬지? 이렇게 혼자 계셨던 분이 사람이 좋아서 찾아다닌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듯이 저희도 이제 며칠 동안 사람들을 계속 만났어요. 근데 저 역시도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육적인 거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을 만나고 왔을 때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은혜였거든요. 생명만이 흐르는 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있어서 그 만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 목사님 만나러 갈까? 막 신랑한테 상황이 안 돼서 갈 수 없는데 그 가고 싶은 마음에 대구 잠깐 갔다 올까? 몇 시간이라도 갔다 올까라는 그런 마음의 제안에서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생명의 삶이구나. 내가 생명을 조금씩 지금 맛보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면서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내 안에 이 우울함 이런 것까지도 이전의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안에 그 감정들까지도 이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반대 은혜의 삶 속에서 이 삶이 전 너무 감사하면서 네. 예, 아멘입니다. 예. 네.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거죠. 이 신학 자체가 원래 잘못 출발이 틀렸거든요. 신학의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딱 만들었을 때 자기의 자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하고 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신학의 대부분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가 예수 믿으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이게 신앙의 대부분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선과 악 중에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하면서 막 정죄감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피조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 자동차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지었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도록 반쪽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불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온전하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죠. 온전한 사람이면 선악과 왜 먹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의 불온전함이 싫어서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피조물됨이 싫어서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됨, 그 불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거든요. 완전한 지혜. 감추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네. 그보다 쉬워요.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맞아. 하나의 조금 상황을 좀 나누고 싶으면 저희 일상을 좀 나누고 싶으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큰 상처에 아픔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저희 이제 그 시댁과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거가 얘기가 나오면 지금도 제 안에서 뭐 다 이해는 되어지고 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지만 이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게 이게 계속 이렇게 분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제가 그 안에서 괴로워하다가 또 괴로워하는 나의 율법 안에서 갇혀서 그 안에 나를 정죄하고 힘들어했다면 이제 똑같은 상황 안에서 신랑하고 얘기를 할 때 제 안에 그게 이제 신랑이 그거를 탁 건드리면 어떤 말에 의해서 제 안에 그게 저도 모르게 제가 화를 내야지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은 상처가 이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탁 나오면 분노가 쏟아져요. 그러면 신랑은 이제 저의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만해. 여기서 더 넘어가지 마. 이렇게 그거를 잠재워요. 근데 저의 입장은 이제 어떠냐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정말 성령님께 이제 내 혼이 맡기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지배하게 된다. 이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제 안에서도 그게 굉장한 신뢰가 이제 있는데 은혜의 복음이 없을 때는 이제 제가 주체가 되니까 그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지금은 주체가 제가 아니잖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순간적으로 제 육안에서 제 혼 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치만 이제 그것도 이제 저도 인정을 하는 거죠. 제 연약함을.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 아프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아팠던 것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 괜찮아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면 너무 큰 은혜지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이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아직 이게 나오는구나. 나 이거 아프구나. 했을 때 이제 신랑이 그거를 중재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중재함에 아, 그렇지.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절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절제를 하면 그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절제하지 않고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듯이 이 상황을 내어드리는데 제 안에 그 분노가 나오다가 그게 제가 아니라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제 안에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게 분리가 일어나면서 아, 이거는 내 옛자아가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그 괴로움 속에 있었구나. 지금은 내가 생명 안에 있는 건데 이러면서 거기서 탁 나오게 되는 그 분리를 이제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신랑이 이제 저를 위한다고. 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옛자아에서 제가 막 허우적거렸던 것들을 봤기 때문에 신랑은 중재를 시켜주는데 제가 신랑한테 어느 날 부탁을 했어요. 여보 올라올 수 있어. 그럴 때 나를 막지 말아줘. 나를 막지 말아줘. 왜냐면 나는 아팠어.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안에 나는 이 문제에 손을 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율법 안에서 하려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분들은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해야지라는 그 안에 머물러서 괴로웠다면 지금은 나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안에서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나의 이제 인간된 그것들을 인정을 피조물을 인정을 하고 그치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나갈 것을 기대를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제 순간순간 나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굉장히 인정하고 싶거든요. 아팠기 때문에 혼이었지만 혼 안에서 육 안에서 그치만 그게 이제 그러면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아, 이제 그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휘말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을 주장하면서 이제 생겨났던 지난날의 그 육안에서 왔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와, 사단한테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살았었구나. 정말 사단의 종로로 떼서 살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식이 정말 속에서 지속적으로 순간 그것들이 올라왔을 때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는 그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 수많은 이제 우리가 율법 안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이 생명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쁠까 이제 막 그 마음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맛보면서. 네. 네. 아멘. 예. 정선희 사모님도 나누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 네. 저는요, 우울하다 그러면은 그거 꼭 내 단어 같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아가지고 우울도 즐겼어.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가 내가 옛사람이라는 거가, 보이니까요.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붙잡고 있었지, 오랜 세월.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울해하는 사람 보면은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내가 우울증 있는 그 프로그램도 제가 가서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가정에서 우울해 해가지고 정신병까지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되나 그런 프로그램도 가서 다 들어봤어요. 예. 근데 진짜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게 해방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뭘 잘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우울해진 거야.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걸 왜 인정하니까요. 나 안에 뭐가 그냥 아주 그 단어가 이거 오늘 되게 새삼스러워 이 우울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이거는요 이게 제 단어 같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한 번도 우울이란 단어가 나한테 없었어요. 그동안에. 아멘. 그러니까 오늘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자로 살고 있을 때는 내 감정이 너무 대단해. 내 생각도 너무 대단해. 내 뜻 너무 대단해.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근데 진짜 복음의 말씀이 그 어둠을 비치니까요. 이게 가벼워져요, 사람이 가벼워지고 그 어떤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주고 들어주고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제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그 사모님들하고 한 10분이 같이 갔어요. 여자만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두씩 방을 쓰잖아. 근데 이 사모님은 나랑 짝된 사모님은 꽤 오랜 세월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 사모님, 나 옛날에 나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이래. 맨 처음에는 저 사모나 할래나 이렇게 했대 나한테. 근데 지금은 되게 사람이 많이 바뀌어 보인대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알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그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뭐 사모 오래 어린 시절에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동안에 깨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 그런 게 저한테서 빠져나간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다 괜찮아. 같이 지내도 괜찮고 뭐 잘난 척해도 괜찮고 뭐 별나도 괜찮고 다 괜찮아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며칠 지내면서요 너무 평안하게 진짜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봄을 보는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 요거가 괜찮고 저 사람 저게 괜찮네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진짜 달라진 거는요. 아침에 디보셔널 하는데 딱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이게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나눴어요. 근데 진짜 있죠. 이렇게 내가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리고 어디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셔. 아멘.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완전히 그냥 주님이 주관하셔서 그냥 행복한 시간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와 이제 아버지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플랜도 안 했고 그 펀드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돈도 얼마 넣지 않고 잘 다녀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중요하고 같이 걸을 때도 얘기하고 같이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신 모멘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행이 이렇게 참 감사한 여행은 드물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복음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울 단어는 이제 내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두 사모님의 간정에서 핵심이 뭐냐면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관계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면은 원점이에요. 하나도 복음을 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또 그 사람 만났을 때 내 중심 아까 전에 사모님이 내 생각이 너무 중요했고 내 감정이 너무 중요했고 내 뜻이 너무 중요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가짜다. 그게 가짜 자아잖아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짜 자아니까. 그걸 보고 나면은 그게 쑥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해지고 거기서 막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충족하고 충만하고 그러면 우울함이 없죠. 단절되면은 우울함이 찾아. 관계가 단절될 때 우울함이 찾아. 근데 관계가 연결되면 우울함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우울하죠. 근데 붙으면 생기가 돋아나요. 근데 관계가 그게 키거든요. 근데 관계가 되려면 율법이 없어야 돼요. 율법이 있는 이상은 관계가 안 돼요. 예. 근데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은 관계에 뭘 쓰겠어요? 선을 쓴다고요. 선으로 관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선도 자기 중심적 선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자기가 베풀어서 유지되는 관계예요. 안 베풀면 깨져요. 그러니까 관계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연합이 되는 관계를 경험해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존재 그대로 있어도 연합이 되는 이미 하나 된 그 관계를 경험해봐요. 그리고 벌거벗어도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를 해봐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게 진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서의 교제, 이게 진짜 관계예요. 근데 내가 선으로 포장해서 관계가 유지된다. 가짜 관계예요. 뭐 줘서 주고받았어? 관심을 기울여서 관계를 유지한다. 그 관계 얼마나 유지되겠어요? 내가 끊임없이 사람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고 끊임없이 돌봐야 되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존재 그대로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관계. 그게 자유잖아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게 진짜 관계. 그렇잖아요. 다 벗었잖아요. 목욕탕에 다 벗었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정죄하지 않는 관계. 예, 그 관계만이 영원한 관계지. 다른 거는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 와도요. 저희 복음을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실수나 연약함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잘했는 거, 간증, 뭐 말씀을 깨달았던 거 이런 거 나누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나누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번 주 중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우울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내가 완전히 그냥 드라마만 보고 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오픈을 하는 것은요 지상 최대의 공포예요. 가장 그 거짓 자아에게 가장 큰 공포는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자아는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 잘난 거 자랑만 드러내는 게 자랑만 드러내는 게 뭐예요? 육이에요. 육. 예. 근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유롭게 부끄러움 없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진짜 자아고 이게
피조물은 약한 게 정상이잖아요. 피조물은 실수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피조물은 지혜가 부족한 게 정상인데 그 왜 부끄러워하냐 말이에요. 거짓된 수치심이에요. 거짓된 수치심. 그래서 그 목욕탕 교회라고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면 수용이 안 되고 수치감이 나중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나타냈다가도 이제 숨기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저도 첫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걸 나눴잖아요. 근데 제 안에 다 그걸 나누고 났는데 이전 경험으로 수치감처럼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서. 내가 이거를 굳이 뭐하러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나눴을까? 그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거가 내가 이전에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들. 근데 수용받는 경험을 하면 또 그 경험 안에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벌거벗을 수도 있지만 또 벌거벗은 자들을 또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보고 경험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나를 내가 벌거벗었는데 수치심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같이 벌거벗어서 수치해주는 거죠. 예. 그럴 때 그 벌거벗은 자리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임을 경험하고 거기서 새로운 다른 벌거벗었는데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벌거벗었는데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교회가 진짜 비슷해요. 아니 저기 추수감사절 때요. 우리 애들이 다 멀리 있으니까 어떤 그 목사님 댁하고 같이 5명이서 같이 저녁 식사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무슨 숏스토리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3명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이 꼭 나 닮았다고 아주 되게 얌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사기를 한 거야. 어렸을 때 불려오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불려오다는 얌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요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게 자기네는 식구끼리 4명이서 식사했으면은 너무 평범했을 거래. 근데 우리랑 같이 한 바람에 같이 하는 거가 며칠 갔대. 그렇게 말해요. 그 말한 말들이 며칠이 갔대요. 자기 속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튀어나간 거야.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그게 며칠이나 가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 없어요. 그냥 입도 쓰시고 말도 쓰시고 상황도 쓰시고 하시니까 진짜 주님이 그냥 이끄시면 망가지면 망가지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의 삶은 벌거벗는 거지 선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그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시험 든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벌거벗으니까 그 벌거벗는 게 진짜 자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한 자아를 기대하고 왔다. 그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예. 근데 그 선한 자아를 기대하고 왔다는 말은 본인이 선한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람이지 자기 의로 포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사람은 벌거벗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거예요. 누가 벌거벗었느냐?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벌거벗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미련함, 자기의 실수, 자기의 뭐 성질까지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툭 드러나도 괜찮아.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진짜 교회인데,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제가 막 목사님이 진짜 막 선한 분인 줄 알았더니, 또 말도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막, 농담도 좀 지나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게 성화라고 배웠거든요. 그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틀 안에 있잖아. 우리의 어떤 내가 편안하면 밖에서 욕 잘 안 하잖아요. 분노 그만큼 안 하잖아요. 아까 전에 불려우. 밖에서는 그만큼 불을 안 낸다고요. 집에 오면 너무 편하니까 부부 사이도 불이 확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분노하는 게 밖에서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디를 좋아합니까? 밖을 좋아해요? 집을 좋아해요? 집을 좋아. 왜냐하면 내가 마음껏 분노해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니까 가정이 좋은 거죠. 분노할 수 없는 밖이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억지로 거짓 모습으로 포장하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훨씬 좋다고. 다 가정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정도 아직 안전하진 않죠. 내 모습 그대로 다 했다가는 이혼당하는. 근데 정말 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면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유한 거예요. 나도 자유하고 그래야 상대방에게 정말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딱 가두어 버려요.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해야죠.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죠. 장로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죠. 아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죠. 남편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죠. 딱 10계명을 가지고 딱 규정해버린다. 거기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를 가지고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못하는 건 전혀 안 보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함이 사라졌다. 오늘 아마 우리 정선희 사모님이 단어가 없어졌다. 예. 진짜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복음이 없이는 거짓 자아로 우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 자신이 참 자아이고 이 자아를 나 자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우울함이 오히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 우울함 가운데 있는데 그 우울함이 하나님을 나를 참자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게 되어서 참 그 우울함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우울함이 나와도 패스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와 자유를 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입니다. 내일 목사님이 좀 회복되셔가지고 내일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